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앞으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도 말할 수 없이 놀라는 일을 금할 수 없었으나, 아버지여, 이 창세기를 알려주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겨 볼 때에, 아버지여, 우리는 또다시 감격과 감사와 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놀랐는데 로마서에서 더욱더 크게 놀라고 또 놀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이토록 깊고 오묘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다른 이들에게도 다 온전하게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도 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급하여 듣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난 시간에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인내와 또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심같이 우리도 기다리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하나님께 또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하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야샤 안에서 다 하나님께 돌아갈 줄로 굳게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완전하게 녹아지고 또 야다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늘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남의 터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남의 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져야 된다, 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게 빚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누구냐 하면 모든 것을 먹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진실로 강한 자가 됩니다. 율법 아래서 강하다고 하는 표현은 스스로 강한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즉 예수님께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부터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말 번역으로는 전혀 그것을 눈치채거나 또는 꺼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설명하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야고보가 꿈을 꾼 꿈의 내용과 같은 것이며,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과 너무나 동일한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냥 우리말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될 때 그걸 우리가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고, 천국에 감추인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여도 자동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를 떠난 자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돌아와야 온전하신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내신 아들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지옥에 보낼 자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보낼 자를 내가 7천인을 남겨놓았다고 하시지 않고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천인을 남겨두었다고 했지 7천인이 다 지옥 갈 거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남겨졌다라는 말은 데려갈 건데 여기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이 다른 성경 구절, 지금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존된 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어쩌다 찌꺼기로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나는 믿어서 천국이고 너는 안 믿으니까 지옥이야, 이런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돌아오게 될 때, 남은 자, 보존된 자가 다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할례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이고, 그 견고한 이루어짐, 그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몇 안 되죠. 우리 그러니까 큰 이스라엘과 작은 이스라엘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둘째 사망까지, 즉 보존된 자가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신다. 하나님은 지옥에 절대 보내지 않아요. 근데 누가 보내요? 사람들이 보내고요. 신학이 보내고 세상 목사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하시는데 자기들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스스로 하는 거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또 나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죠. 근데 다 지켜요. 그 교회마다 달력을 만들 때 절기 달력을 다 만들고요. 11조, 말만 아니지 11조 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헌금이라고 안 하고요. 또 후원금이라고 안 하고요. 또 연보라고 안 해요. 전부 예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벗어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내놓는 재물을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신 거는 레위 지파가 먹으라고 그걸 받으신 거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받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거 받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세상 양식 받아서 하나님이 그거 뭐하게 어디다 쓰시겠냐고요. 가난한 자를 주고 또 레위가 먹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거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11조 자기 월급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 교육비 이런 거 다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동차 또 교회에서 자기의 생활의 모든 비용을 대게 하기 위해서 11조 열심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만은 목적이 아니겠죠. 교회를 확장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안 되고, 이게 자꾸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율법을 자기들은 안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다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 형제들아 너희 자신의 선함이 가득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는 다 이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목사들이 강해를 할 때 형제들아, 그러면 이제 지금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에게 선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다 선함이 가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고 자기들에겐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아 말하는 것은 나의 형제들아 하니까 나와 같은 한 태에서, 즉 같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자들을 말하는데요. 너희에게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은 아가도시네라는 말인데요. 토부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토부는 하나님의 선을 말하죠.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와 나는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지체라고 할 때와 지금 선이 내 안에 들어있는 형제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이 가득한 거예요. 이 선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 모든 지식이 충만하려면 얼마나 충만해야 돼요? 성경을 다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다 알아야 모든 지식이 충만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충만한 게,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내가 나를 선을 쌓아가고, 이러는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선과 악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선악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선이 뭡니까? 그러면 악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선악을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알아가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이 내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결론을 내려서 누구에게나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너는 아직 하나님께 오지 못한 자라는 그런 정의를, 판단을,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악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조금 기다리시고 내가 악에 거하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악이라는 걸, 즉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과 내가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그럼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는, 내가 도둑질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내가 함께 생명이었다가, 같은 영원이었다가, 같은 영 안에 있다가, 거기를 떠나서 나는 내 영을 가지고 흙집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악을 깨달았단 말이죠. 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고 싶어야 되겠죠? 근데, 그걸 깨달았는데, 나는 아직 세상에서 더 살다 가고 싶어. 그런 사람은 살다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내주는 건 아니거든요. 둘째 사망에서 다 보내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저기 재미를 더 느끼고 쾌락을 느끼다가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거쳐가야 되죠? 음부를 거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도 있고, 지렁이 노릇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리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안 말리고요. 하나님은 니네들이 거의 다는 그렇게 하고 나한테 올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해보다 지쳐서 자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쳐서 자빠지고 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안 돌보아주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너는 지쳐 자빠질 때까지 하거라. 그래서 지쳐 자빠질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충만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내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충분하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율법에서 또는 보통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건 착한 일이고 이렇게 하는 건 악한 일이야. 이게 선악을 아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능히 서로를 권한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누데테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이 야사르라는 말인데요. 이해시키다, 바로잡다라는 거예요. 이해시킨다라는 말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걸 바로 이해를 시키는 거, 또 뭔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야사르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바로 잡아서 가게 하는 것이 야사르. 그게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당신이 하는 건 사람이 하는 선이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용납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에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이루는 선을 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너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을 네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너를 다 데려가실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명하고 명확한 권하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런 권하는 자인 것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그런 걸 나도 충만하게 내가 너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위에 그러나라는 말은 태라는 말인데요. 그 위에라는 말이에요. 그 위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라는 말인데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썼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대강 더욱 담대하게 썼다 그래요. 이게 참 우리말에는 대강이라고 썼잖아요. 그게 이게 참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더욱 담대히 쓰는데 왜 대강 쓰냐고요? 철저하게 써야 담대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아야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대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말 번역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대강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케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케츠라는 말은 그 막벨라 고를 얘기할 때 반머리, 세상 끝에 반머리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끝을 이야기할 때 케츠를 사용을 했고요. 또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일이 끝나는 마지막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성경에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작과 끝을 항상 극단에 두고 태초와 이제 세상 끝날에다가 맞춰서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다라면 그 중간은 뭐예요? 중간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과 끝만 있고 중간은 다 개판이에요. 네 멋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처음과 마지막은 이 세상은 딱 절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것과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는 것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시작과 끝이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러면 데리고 오신 부분이 처음 부분이고요. 데리고 가시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맨날 마지막 때가 뭔 줄 모르고 마지막 때.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지막이고 종말 때도 마지막이고 그럼 언제가 마지막이냐?
그때부터 그때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메로스 대강이라고 한 부분을 내가 말하는데, 그 부분은 헬라어에서는 부분이라는 뜻이 어떤 부분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캐츠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게 메로스예요. 그러면 캐츠에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대강이라는 말은 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끝날까지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쓴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루시고 났는데 왜 담대치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로마서를 읽으면요, 로마서가 무슨 뜻인지 정말 몰라요. 내가 대강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 뭘 그렇게 대강 담대히 썼나? 이게 참 이해가 어렵죠.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바울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여,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레이투르고스라는 말인데요. 참 들어보지 못한 단어고요. 이게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레이투르고스, 이 말은 사역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인데요. 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을 빛을 삼아 사역자로 삼아서 이방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무슨 은혜? 세상에 온 이스마엘들이 다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담대하게 작은 이스라엘이 다 큰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큰 이스라엘의 남은 자요, 너희 남은 자 보존된 자가 다 7천인이 되리라. 이 로마서에서 지금 그 얘기를 다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의 빛을 삼아,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이르게 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냐면,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사야서 49장 6절을 프린트를 했는데요. 4번이요. 그가 가라사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여기 분명히 나오죠,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체급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사람을,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중량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벼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경량급이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이스라엘은 경량급이고요, 큰 이스라엘은 뭐예요? 헤비급이라는 거예요. 슈퍼 헤비급이에요. 그러면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량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한 일이다. 이건 큰 이스라엘에 비하면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중량급, 헤비급의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가벼운 일이고, 내가 너로 또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일이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흔히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구원받은 자보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네가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말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이 돼서 네가 이방의 빛이 되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버렸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또 이스라엘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방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남은 자는 샤아르라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남은 자를 샤아르라고 말하고요. 또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는 보존 나치르라고 하는데요. 그 히브리어를 파자를 해보면 성령, 이게 남은 자잖아요. 그 남았다는 왜 남아있을까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로 데려가기 위하여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치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초 머리로 데려가기 위하여 보존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상에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이스마엘들은, 탕자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고요, 사도 바울의 얘기고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가세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가세요. 열심히 가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못 가니까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고 싶어서 정말 가버리면 그럼 큰일이죠.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지옥입니다. 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남겨두셨고요, 보존하셨습니다. 왜? 데려가려고. 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빛이, 하나님이 너로 빛을 삼아 이방에게 구원을 전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사장 직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직무는 뭐냐면요, 그 헬라어로는 히에루르게오인데요. 히에루르게오. 이 히에루르게오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히에로스, 즉 거룩한 것과 2041 에르곤, 즉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은 대개 제사장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거를 피를 뿌리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다 일단 접어놓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뭘 가지고 오죠? 양을 가지고 옵니다. 양에다가 자기의 죄를 안수해서 전가하고 양을 죽입니다. 양이 죽을 때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양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안도를 하고 다행이야, 양이 죽었으니까 근데 내 죄는 사해졌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단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양의 죽음으로 이제 이 죄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은 죄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룩하게 된 자만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고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일하게 제사장이 들어가서 불을 태워서 올려버리는 것이 그게 모두가 아니고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절차나 이런 걸 다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인을,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죄인들을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 즉 인자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죠. 이 세상의 목사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목사들이 다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근데 제사장인데 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못 드리냐고. 더럽고 더러운 걸 하나님 받으세요 맨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냥 말만 제사장이죠. 근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뒀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겠어요? 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이제 불로 소금 치듯 하는 지렁이 시절을 거쳐야 다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잘난 척하고 너는 지옥불이야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존됐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존된 자인데. 제사장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 직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정말 전에는 너무 알 수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이 모든 말씀들이 이게 율법을 할 때처럼 소리를 꽥꽥 지르게 되는데 이게 너무 그게 참 은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랑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빙자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삼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로고스와
말씀의 일, 에르곤, 사역자의 일,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 위에는 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외에는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이외에는 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편만하게는 충만하게라는 그런 뜻인데요, 널찍하게가 아니고요, 편만하다니까 막 쫙 퍼진 걸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다 충만한 겁니다. 받지 않는 사람은 충만하지가 않은 거죠. 이 방법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일루리곤이 어딘지 모르죠? 제가 이 밴드에는 그 지도를 보내드렸는데, 어떤 분은 잘 안 보이신다고 하는데 컴퓨터로 보시면 아마 다 보이실 거예요.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로마는 이렇게 신발 장화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가 이게 장화처럼 삐쭉 나오는데 바다 건너 서편에 보면 이 대륙에 연결된 그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은 알바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일루리곤이에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다 건너면 로마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바다만 건너면 로마고요. 거기를 거쳐서 이 로마를 거쳐서 맨 위에까지 올라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다른 말로 서바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바노 그러면 스페인어예요. 스페인까지 가는데 거기를 반드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로마를 건너뛰고 거기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로마를 거쳐서 내가 거기를 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로마는 건너뛰고 스페인으로 가자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로마, 이게 사도 바울이 꼭 가고 싶은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즉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것으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충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과 그리고 기적과 표적 권능을 하나님이 하신 것 이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내게 주는 걸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가 주는 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명백하게 알죠.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지옥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오고 세상의 모든 권능과 능력이 마귀에서 오는데 그거를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온갖 세상의 교훈된 얘기, 더 나아가서는 뭐 코미디 같은 얘기를 1시간, 뭐 1시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 30분에서 40분 동안 그렇게 신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신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무엇으로 맞아야 되고 무엇으로 맞아, 어떤 주석에 이렇게 썼다고 하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게, 사도가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신학자가 말한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사도가 말한, 사도들이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은 단 한마디도 중요하지가 않은데 신학이 말한 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참 답답합니다. 자, 이제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게 안 왔대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대요. 그 이제 우리가 이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 뭐가 다릅니까? 근데 우리말로 보면 이게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여기는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사도 바울의 터와 그들의 터가 같은 터여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고 남의 터 위에 내가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해 거기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바울이 가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그게 남의 터냐?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원어를 보는 거고요. 헬라어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물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따로 쓰는 때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죠?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고요.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야, 그걸 발음대로 하면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 메시아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부르는 곳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들이 그걸 거부하니까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울과 같은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터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다 한 터 위에 공력을 쌓는데, 공력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으면, 그러면 그게 불에 태워질 때 남는 게 금도 은도 보석도 남아요. 그런데 그 공력을 건초나 짚으로 쌓으면 불로 태울 때 건초나 짚은 어떻게 해? 다 불에 타요. 사도 바울은 절묘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터가 남으니까 저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으니라. 이 너무 이 절묘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남의 터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바울의 터는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터요, 남의 터는 아직 율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는 율법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부르는이라는 말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부르는 거하고
그러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퀴리오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르는 자는 기록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증거, 어떤 그 형식적인 걸 부르는 걸 말하고요. 약속을 부르는 걸 말해요. 그런데 10장 13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퀴리오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호소하는 거예요. 상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걸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상소하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부르는 이 같은 우리말 번역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명백하고 칼 같은 해석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 사도행전 그 13장 45절, 46절, 47절, 47절은 우리가 한번 읽었죠. 8번인데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우리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스라엘은 남의 터가 되어서 불에 타서 남을 보존될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으로 큰 이스라엘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소망과 안위를 가지고 인내와 안위와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이방 곧 큰 이스라엘을 향해 복을 들고 가는 바울도 그 인내와 안위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주의 소식을 봤어요. 자기들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다 거치고 다 봤어요. 믿을 만한 사람은 믿었고 대부분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존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건 나중 일이고 이스라엘 지금 이방에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방에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났고요. 이제 큰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하냐면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전파되지 않은 소식을 듣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인데요. 프린트 9번인데요.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후에는 그가 열방을 이 천하 만민들을 놀랄 것이며 즉 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는 다 배척을 받게 되지만 후에 또 큰 이스라엘에 넘어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비중만큼 보다 훨씬 더 많지는 못할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야 된다. 즉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똑같이 이스라엘하고 같은 남의 터가 됩니다. 남의 터는 율법의 터예요. 첫사람 아담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을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막혔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막혔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뭘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다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일을 망쳤다. 마귀가 방해를 놨다. 마귀가 회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 수하들이 즉 자기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절대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 마귀는 왜 가만히 있냐? 마귀가 이 모든 일을 지금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마귀가 야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마귀 사람이고 이 사람도 마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귀가 이를 그르쳤다라고 하면 그르친 건 마귀가 한 거고 이건 뭐예요? 마귀가 한 게 아니죠? 똑같이 마귀 건데.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회는 다 아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아버지와 하나가 안 된 사람인데 다 입으로 뭐가 일어나면 무조건 이거 마귀가 했다 마귀가 했다. 마귀는 가만히 있어요. 왜? 공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 그건 마귀가 했어. 그럼 이거는 마귀가 안 했어.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는 이 말도 안 하고 저 말도 안 해요. 그래? 그럼 그건 맞다고 생각해. 그럼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인데 이게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뭐든지 마귀가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번 막혔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마귀가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상당히 맞는 것 같고 그럼 마귀가 그 일을 막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막는 적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마귀가 막은 일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귀가 막았어요? 성령님이 막았어요? 이 성령님이 막았어요. 이게 마귀가 막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나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귀가 사도 바울이 복음 여행을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막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뒤에 무엇이 막았는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제는 그 무엇이 막았는지는 그 형제를 도우러 가는 일이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다음 토요일 날, 그걸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선 미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우선 이제 그거는 다음 우리 토요일 날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하는데요. 근데 내가 이 말을 읽고 나서 아니 왜 일할 곳이 없었을까? 아니 얼마든지 더 일할 곳이 있었을 텐데 왜 일할 곳이 없다고 했을까?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게 일할 곳이 없다라는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토포스라는 거예요. 장소를 말하는데요. 장소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데 그 거할 곳이 토포스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은 누가 거해야 돼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주님이 가서 거할 곳을 예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 토포스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일할 토포스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납득이 되죠. 그러면 일할 곳이 없다라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계획에 의하면 그 서바나 즉 스페인이라고 하는 데까지 갈 계획이 있었으나 오래 전부터 아마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 도중에 로마를 들리기를 원하였으니 로마에 들리기를 원하는 그 이유를 적었는데요. 지나는 길에 즉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보고는 가서 이렇게 만나서 그래 수고해 지금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전하고 뭐 열심히 이거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보고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 2300인데요. 데아오마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라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라아는 대개 하나님이 보시는 걸 말해요. 물론 사람이 볼 때에도 라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나 대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보는 거 이걸 라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라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보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인간의 눈으로 너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걸 본다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고 말씀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분명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충만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데요. 메로스 마지막 부분을 나누는 걸, 즉 마지막 때의 일을 나누는 걸 교제라고 했어요. 교제하여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거기다 뭐라 그랬어요? 만족한 후에, 그러니까 엠피플레미라는 말인데요. 만족하다라는 건 충만하게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 그 말이 얼마나 서로 잘 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제인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충만하게 하고 너희가 나를 다시 스페인 즉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너희에게 가기를 그토록 원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담겨져 있는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참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합니다. 또 내가 메시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왜냐하면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실상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이기는 하지만
바울의 터는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곧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터고요. 이 남의 터는 건초나 지프로 세운 그런 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다 즉 성령으로 태워버리면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형편을 봐서 말을 했는데 이건 무조건 튀어나올 것 같다 그러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조건 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볼 때는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도를 넘어서 막 앞질러 나가면 이 사람이 그럼 너 이단이구나 라고 합니다. 한마디 던져주어서 그것이 자기가 새겨보고 그 말에 납득이 되면 그 다음 말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는 있으나 내가 그냥 전해야지 그러면서 막 쏟아부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이 간을 볼 수는 있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안 믿으면 과감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빙자하여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그 놀라움에 놀라움을 더하여 어디까지 가야 될지 짐작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더 많은 놀라움이 있을 것이며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우리가 놀라움이 있지 않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의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